레위기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운하니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간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는요. 그 중에 5대 제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화목제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영아 목사님이 추천하신 바른 성경 아시죠? 이거 3장 25절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 단어가 다르죠. 화목 제물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속죄 제물이라 돼 있어요. 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도 뭐라 돼 있죠? 제가 한번 이거 바른 성경 읽어볼까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시니. 뭐가 달라요? 또 단어가 다르죠. 한 장만 넘겨보세요.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많이 읽어봤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 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은 화목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속죄 제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은 세 가지 본문에서 화목 제물이라 되어 있는 걸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화살표 하셔가지고 빈 공간에 속죄 제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냐면 뜻 자체가 화해의 제물이에요. 원어적으로 화해의 제물이라는 것은 달래는 것이고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로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의미가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가지 구절에는 있는 것인데, 죄값을 지불하는 화해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번역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바르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른 성경이니까 바르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다 화목제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에 뭐 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죄를 누그러뜨리고 달래기 위해 뭘 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있어요, 따로. 속건제가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있는데, 이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봤지요? 이 세 가지 제사는 의무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예요. 뭐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뭘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자원제예요. 너무 감사하면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지요. 너무 감사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감사해서 기쁨 가지고 나오는 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죠. 핸드폰은 놔두고 오셔도 돼요. 여러분 조금 화장할 거 한번, 립스틱 조금 안 바르고 오셔도 괜찮아요. 까먹고 오셔도 괜찮아요. 뭘 갖고 와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 이거 마음 내가 챙겨서 이거 갖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떠났던 인간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면 제물이 있겠죠? 제물은 뭘까요? 소,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그런데 암수 구분이 없어요. 암수 구분 안 하고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제외되느냐? 비둘기는 제외돼요. 의미가 있겠죠. 왜 번제는 가난한 사람들 번제 드리고 싶을 때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는데, 아니 은혜의 하나님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 대용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축복하셨던 은혜의 길을 대폭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화목제는 비둘기를 드릴 수 없대요. 의미가 있겠죠. 암수 구분 없이 그냥 다 드릴 수 있대요. 의미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돼요. 특징이 있어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와 비교를 해보면 번제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죽만 빼고, 가죽을 빼는 이유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해서 막 가죽을 벗긴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가죽은 불에 안 타기 때문에 벗겨서 제사장의 임금으로 그냥 드리는 거고, 나머지 기름과 고기는 다 드려요. 다 태워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피를 내서 각을 뜨고 뭘 하느냐? 기름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기름만. 그래서 여러분, 내장 부위에 기름덩어리, 두 콩팥, 그리고 간엽. 양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꼬리가 엄청 기름져서 꼬리를 받치는 바퀴 수레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드릴 때는 꼬리까지 포함해서 한마디로 기름이란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 부와 풍요, 힘의 근원을 상징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와 풍요와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걸 드리면서 기름을 따로 떼어 드리면서 그걸 상징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따로 드려요. 요제와 거제로, 화제가 아니라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요제, 거제,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제는 태우는 건데 거제와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뭐 들어서 뭐 위로 아래도 이렇게 했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거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흔들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태우지 않아요. 화제로 안 드려요. 그리고 제사자의 몫이 따로 있어요.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자가 가져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번째로 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찬양제는 특별한 뭔가의 응답과 감사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 찬양제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데, 고기 처리를 당일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서원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화목제, 서원제는 고기 처리를 이튿날까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자원제, 그냥 특별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한 관계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자원제는 일부의 동물의 흠을 허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번제는 흠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다리를 레위인들이 제사들을 동물을 데려오면 앞에서 다 검사를 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 없는 동물은 못 바쳐요, 번제는. 그런데 이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는 흠이 허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올바르게 딱 두 개가 딱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조금 짧고 한쪽이 좀 길다던가, 그런 흠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자원제에서 자원제로 드린 것은 서원제로 드린 것처럼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둘기를 드리지 말고 또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암수 구분 없이, 그것도 조금 자원제 같은 경우는 흠도 허용하시면서, 그것도 고기를 가져가게 하셨는데 고기를 가져가서 당일날 혹은 이튿날 다 먹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화목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번제는 수직적인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지만, 화목제는 수평적인 교제를 위한 제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의 몫은 따로 있고, 정말 내가 감사한 일, 서원한 일, 축복받고 특별히 내가 응답받은 일들이 있으면 제사장과 그 기쁨의 제목들을 나누고, 나머지 고기는 다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당일날 혹은 이튿날까지 다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수평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제까지 많은 정통적인 교회들이 다 수직적인 예배들만 가르쳤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나누는 거예요. 하루 안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고기를 다 먹겠어요? 며칠 전에 아웃백 갔다 왔는데, 아웃백 그 320g? 고기 320g 나오는데 와이프랑 저랑 둘이 먹고도 배가 불러가지고 다 정말 배가 불러가지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450g, 고기가 보니까 280g, 320g, 450g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고기를 다 가져가서 당일날이나 이튿날 다 먹어야 돼요. 어떻게 다 처리하죠?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와 조금 다퉜던 사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민족이에요? 노예예요.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진짜 생을 걸고 이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쟁취하고, 내가 이거 탐욕 탐심 가지고 이거 가져가지 않으면 내 자녀가 굶어 죽어야 돼요. 전혀 나눔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각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혀 화해와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각인된 걸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름이 친교제, 안녕제 이렇게라도 불러요. 이렇게도 불러요. 친교를 나누는 제사라는 거예요. 안녕제는 샬롬이라는 어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좋은 관계 속의 평화적인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서 드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서 드리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튿날까지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그거는 더럽혀진 고기래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부패해서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제위적으로 부패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가져가서도 이것을 욕심내서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 까먹고 욕심내서 이거를 삶아서 더 먹든가, 아니면 보관을 해서 더 3일째 4일째 먹든가, 한마디로 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옛날 애굽 체질 못 버리고 이거 욕심나가지고 이거 계속 갖다 놓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화목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사가 된대요. 제사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동체에서 제명당하는 벌까지도 받아요. 화목제 정신과 어긋나는 거죠. 한마디로 뭐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를 먹이는 건 누구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누구예요? 욕심내지 마. 버려. 만약에 남은 음식 있지, 남은 고기 있지, 그러면 성 밖에 더러워진 고기니까 위생적으로는 먹어도 되는데 전혀 배탈 안 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에 더러워진 고기니까 진 밖에 내보내서 태워야 되는 거야. 소각해야 되는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까워? 그러면 많은 사람들 불러서 같이 나눠 먹어. 근데 남아? 그러면 버려.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야. 완전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된 걸 완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신자 상태 속에 살 때 우리는 나를 누가 먹여주고 나를 누가 책임져주고 누가 나를 보호하고, 그치요? 그것 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몸매고 살고 사랑 구애하며 살고, 그치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벌 수 있다는 그 세상 개념 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거기서 완전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 세상에게,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들어오면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배를 가장 먼저 타협하게 돼요. 예배 시간, 이거 좀 안 들어도 되지. 내가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게, 가장 먼저 나에게 공격 들어오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까워요. 아까워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희미해진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만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평적인 교제의 중요성도 가르치신 게 화목제예요. 너네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는 줄 알지? 아니야. 이웃도 사랑해야 돼. 성도와 교제도, 아름다운 교제도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날 오면 예배도 드리지만 광고에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광고하죠. 그래서 축하하잖아요. 혹시 슬픈 일 당해도 광고해서 뭐 하죠? 위로하죠. 그리고 혹시 가끔씩은 결혼한 가정이 있으면 식사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서 받은 응답, 은혜 함께 나누기도 하죠. 다 화목제 정신이에요. 점심 식사 만드시는데 힘드시죠? 점심 식사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그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누지 못했던 아름다운 성도 안의 교제를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마지막 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부르셔서 뭐 하셨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영원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몸과 내 피를 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수평적인 나눔을 위한 잔치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몫을 기름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친교를 하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친목을 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 지금 그대로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절부터 8절은 일반적인 사건들을 얘기해요.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야. 예,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MBC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 석 달 전인가요? 갈라지는 교회 보셨어요 혹시? 서울의 큰 교회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1층부터 2층까지 2층 가는 계단 철조망으로 막고 엘리베이터 완전 못 올라오게 막고 앞에서 깡패들 불러다가 강단에 있는 목사 끄집어내고 그거 싹 다 기록했어요. 갈라지는 교회. 한번 보세요.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봤으니까 3월 초였나요? 2월 초였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 앞에서 교회 마당에서 이 어른들 두 파가 싸우는데요. 옆에는 누가 있냐? 애들이 있어요. 실족하겠죠. 그 아이들 커서요 교회 안 나가요. 당연히 안 나가죠. 이건 그냥 사회적인 그냥 조직도 아니고 이건 완전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은 성하는데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야. 교회의 본질인 사랑은 식어진대요. 불법은 성한데 사랑은 식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일들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 있으세요? 예배 안에 나와서 그분 일부러 찾아가서 같이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회복하세요. 식사할 때도 그냥 혼자 혹시 항상 어울렸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마시고 그냥 다 같이 조금 섞여가면서 그동안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찾아가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한번 교제 나눠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정신은 제가 마무리할 때 이거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화목제의 정신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가지고 나오는 게 화목제 정신의 예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힘과 지식 등을 사용해서 이웃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자가 화목제의 정신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드렸죠. 율법은 여러분 그 행사장에 가보면 딱 줄 하나에 뭐가 걸려 있죠? 국기들 여러 각색의 국기 모양들이 싹 걸려 있죠. 망국기 걸려 있잖아요. 그 줄 하나에 다 걸려 있잖아요. 율법은 딱 두 가지 줄에 율법이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번제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화목제는 이웃 사랑이에요. 정신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두 가지 줄에 모든 망국기가 그 안에 다 두 가지 줄에 걸려 있듯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줄에 모든 율법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화목제 예배를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 본질 가지고 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진짜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모든 감사가 회복될 뿐 아니라 삶에서도 불편했던 관계들이 다 화목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가장 그 목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골은 뭘까요? 우리끼리만 화목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소외된 자, 하나님 모르는 자,
그 이웃도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병자들과 악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살려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특히 오늘 기능 선교국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주신 하나님이 돈 벌라고 주신 달란트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특히 이제는 렘넌트들을 위해 나누기 위해 진로 인턴십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나는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이웃들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이 화목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의 본질과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미 화목하게 된 이 관계가 너무나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 사람들과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누는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강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강화되어지는 이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화목제의 예배가 본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주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부르면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언제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화목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되고 그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깨어 그 성을 지켜도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열심으로 그 어려운 자녀 교육을 내 성실함으로 내 것 가지고 내 노력으로 자녀들을 기르러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낙심과 실망과 갈등과 하나님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번 주 말씀 따라 참 부모 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이것 알고 있다면 정말 기도로 하나님, 나는 승부를 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기에 하나님,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기도의 성벽을, 기도의 불씨를 내가 태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녀의 양육의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의 결단을 내가 오늘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